12월 20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시네.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3장 9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엘 3장 9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하나님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의 간절한 기도지요. 같이 합시다. 시작.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3분간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라고.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업을 하던 그 현장에서 말이에요.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좀 정해놓고요, 3분간 하던 일 잠깐 멈추고 무릎 한번 꿇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정말 필요해요. 꼭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영원히 있겠고 대대에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3번에 걸쳐서 요엘서 말씀을 나눴는데,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은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요엘서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보면 분명히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온통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마음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영원히 있겠고 대대에 있으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오늘 본문 20절이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영원히 있겠고 대대에 있으리라, 남유다는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남유다가 영원히 있을 거래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거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나라, 남유다, 예루살렘,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가 영원히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대대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요엘서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서인지 아니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요엘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시겠대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라.
자, 여기 보면 제가 좀 밑줄을 그었는데요. 신문하겠다,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땅을 나누겠다. 분명히 요엘서는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분명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엘서에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딸랑 한 절, 딸랑 몇 줄 해놓고 온통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두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꾸중할 때가 있어요. 한마디 꾸중하고요, 10마디, 100마디 그 꾸중한 거에 대해서 제가 덧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요엘서는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한마디 꾸중하고 10마디, 100마디 내가 사랑한다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덧 설명해 준다니까요. 요엘서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실 제가 요엘서 3장 2절을 읽어드렸지만 요엘서 3장 1절부터 하나님은요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할 거라?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읽어드린 이 2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것,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부터 먼저 하십니다. 자, 그 뒤로 이제 그럼 요엘서 3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 징계하실 때, 이게 남유다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4절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안 드려서 같이 다뤄드리는 겁니다.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지어가 너희가 나에게 뭘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셈이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세 개 나라가 등장하지요. 이 세 개 나라는 남유다, 남유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죠.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세 개의 나라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3장 4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 남유다를 심판할 때 도구로 쓰시겠다고 했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지어가 너희가 나에게 뭘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셈이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이 남유다에게 있는 건지 아니면 남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도구로 쓰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게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4절에서요 두로, 시돈,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 드러내고 계신다니까요. 자, 그 이어지는 5절, 그리고 5절부터는 아예 이제는 하나님이요 작정을 하시고 두로, 시돈, 블레셋을 향해서만 책망하십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약탈해 갔으며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 넘기며 나라 밖 먼 곳으로 보냈다. 너희가 그들을 멀리 팔아 넘겼지만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요엘서는 분명히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징계하실 때 그때 사용하게 될 나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오히려 그런 나라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꾸짖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계속해서 보시고 계시지만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꾸지람은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거의 없어요, 요엘서에.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나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꾸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요, 여전히 남유다에 있어요. 남유다가 잘못했죠. 하나님이 심판할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남유다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꾸 이런 얘기 드려요.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계속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난 맞습니다. 나는 코로나가 이 교회의 본질, 여러분 교회의 본질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초강수를 두셨어요. 지금 코로나라고는 전 세계 팬데믹이라고는 초강수를 두시고 교회가 더 낮아져라. 교회 본질 찾아라. 너희들 교회 예배당 와서 목적이 뭐냐? 너희들 일 잘하려고 그러느냐? 아니다. 너희들 교회를 뭐하러 다니고 있느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모든 일 다 올스톱 시켜버렸다니까요. 일을 내려놓게 해버렸다고. 일을. 교회 뭐하러 다니냐? 본질 찾아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다.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는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본다니까요. 자, 그런데요 좀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메시지니까 교회가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서도. 근데 세상은요 막 교회를 공격해요. 마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남유다를 공격하듯이 막 지금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여전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요 아이고 그냥 교회가 동네 북이야 완전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 MBC, KBS, SBS, JTBC, YTN, 연합뉴스, TV조선 거기서 나오는 뉴스 말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인터넷상의 SNS 뉴스를 보면 이건 정도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겠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어요. 난 그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일하러 오지 말고 사랑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지만 난 분명해요. 하나님 성경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러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려고 오세요. 아시겠죠? 본질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느냐 사람 사랑이 드러나느냐 이겁니다. 이 본질 빨리 찾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의 시선은 남유다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남유다가 하나님이 구속한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속한 백성, 하나님 자신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남유다에게 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향해 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믿으시는 분은 같이 한번, 긴 말씀이지만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읽어보면 믿어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길지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도 예언서예요. 어떤 예언서냐? 남유다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인데 어떤 예언서냐? 남유다 너네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야. 이 예언서가 예언서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할 때에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막 구구절절이, 사실 요엘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구절절이 얘야 너희들 내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게 할 거지만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단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능교회에 보내셨어.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사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저도 여기서 목회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막 이런 이야기 막 저런 이야기, 아이고 별 얘기 다 듣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 들어요. 막 나는 한다고 했는데 막 이런 소리 들리고 막 저런 소리 들리고,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막 저렇게 평가하고 별 소리 다 들립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업을 해보세요. 세상 가서 사업은 편탄합니까?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저렇게 뒤집어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뻥뻥 터지고 말이야. 직장 다녀보세요. 간쓸게 다 내려놓고 다녀야 된다는 말 하루에도 몇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어. 하나님이 나 이 직장 여기에 하나님이 나 보냈어. 이 사업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그 믿음 하나 가지면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성과도 잘 내지 못하고 형편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를 구속했고 그분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고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뭐 어떤 얘기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요엘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그렇게 말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습 삽입니다. 삽. 땅 팔 때 쓰는 삽. 그러니까 삽하고 낫이 등장하죠. 이거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농기구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군인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농기구는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농기구, 먹고 살기 위한 도구를 가지고 전쟁을 위한 도구를 만들래요. 이게 뭔 말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농기구는요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한 도구가 전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쟁이 나면 농기구도 전쟁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요. 은사.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 있어요.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지금 어떤 분은 그런 은사니까 직장에 다니는 거고요. 그분에게 있는 은사가 그런 은사니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먹고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은사에 따라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은사.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사는 농기구, 은사. 그런데 이 은사가 전쟁의 도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캐서 설명 좀 해볼게요. 아니 지금 남유다를 심판 징계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농기구, 먹고 살기 위한 도구를 이용해서 전쟁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장으로 가실 거죠? 안 갈래요? 그냥 여기 계속 계실래요? 직장으로 가실 거죠? 가실 거예요. 가시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오늘도 발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발휘하실 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은사만 쓰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영적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로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만 여러분의 은사가 쓰여지지 마시고 사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에서 그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영적 권세,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도구로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사 주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엘서가 남유다의 심판을 말하는 성경인지 아니면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너희들 내가 지금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느냐 10절 원래는 오늘 본문도 아니죠. 어제 본문이었죠. 근데 이 본문을 설명을 해드려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남유다에게 있다고요. 남유다에. 그래서 남유다에게 그렇게 지금 자꾸 권면해 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남유다야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남유다야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은사가 먹고 사는 것으로만 쓰여지지 않고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영적 무기가 될까요? 그거 알아야겠죠.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러면서 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준 은사가 무기가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하됨이라? 강함이라. 자, 이거 화면에 좀 띄워놓고 잠깐 띄워주세요. 화면에. 지금부터 귀 쫑긋 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방 갔을 때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목사님, 내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담배도 피게 되네요. 술도 먹게 되네요. 우리 교회 목사님,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그 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말도 했고, 계약서에다가는 이 제품 넘겨주겠다고 해놓고 실제 넘겨줄 때 계약서에다는 다른 제품 넘겨주기도 하고. 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은사는 농기구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먹고 살고 있으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일이 막힐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다는 거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가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체험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이 강하시더라.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먹고 사는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게.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그래야 내 은사가 영적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우리 진흥교회에 찬송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자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진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대요. 그 사람은 찬송의 은사가 있어서 찬송을 갖고 먹고 사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또 체험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진흥교회 목회하면서요,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살아가는 집에 가서 살펴보면요, 그분은 진짜 섬기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우리 교회만 보세요. 있다니까요. 섬기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목사님, 섬길 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분이 고백한다니까요. 목사님,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섬기는 그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자기 해야 될 일이 섬겨야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 자아 내려놓고 기쁨으로 섬겨보면 제가 그렇게 이거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 교회 어떤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누구라고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분이 어느 날은 저한테 얼굴이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얼굴이 힘들어해요. 이거 힘들어요. 목사님,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저하고 그런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뭡니까? 목사님, 제가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로 알고 기쁨으로 했더니 생각이 달라지더래. 지금 똑같이 내가 섬기는 그 어르신이 똑같은 분인데 아침에는 이제는 그분에게 다가갈 때 찬성이 막 나온대. 처음에는 그냥 내가 어떻게 막 해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죽겠대요. 그냥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그런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섬기러 가는 길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떠주는 주님께 섬기러 가는 느낌이 막 난대요. 하지만 찬송하고 가고 있는 길이라고 하면서 아침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잘 다녀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축복해줬죠. 이게 바로 보습을 쳐서 낫을 만들고, 아니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이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교회 서수원 요양병원 섬기시던 분들 계셨어요. 진흥행복 노인대학 섬기시던 스태프들 계셨어요. 그분들도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저 지금 다 생생히 기억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섬기는 일을 해놓고 나서요, 힘들지 않냐면, 목사님 이렇게 하고 나면요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섬기는 일을 하고 나면. 서수원 요양병원 갔다 온 분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고요. 진흥행복 노인대학 갈 때 그 힘든 일 마무리하고 갈 때 오늘 수고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셨어요. 즐거웠어요. 이러고 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는 약한 존재일까요? 사실은 약한 존재 아니야. 아주 강합니다. 남유다를 공격하게 될 두로, 시돈, 블레셋, 약한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군사수가 그 당시 군사의 수가 막강한 나라고 강한 나라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숫자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은 너무 클 거예요. 무서워서 마치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 14,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14절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수많은 무리를,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다 이거예요.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온다 이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해와 달이 어두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나는 이러니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야,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반대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실 두로, 시돈, 블레셋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두로, 시돈,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판결의 골짜기,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수많은 군사를 무장하고 공격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남유다에게 있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떠들어대도 하나님의 시선이 이 교회에 있는 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큰 공격이 닥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있어요. 이것만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오늘 사업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심판의 때에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도 않았던 나라 애굽과 에돔까지도 황무지가 될 거라고, 애굽과 에돔까지도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돌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나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그게 오늘 19, 20절입니다. 너무 나는 은혜로워요. 같이 읽고 이제 말씀 맺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요엘서는 분명히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두루시던 블레셋과 주변 이방 나라를 공격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남유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려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먹고 사는 거에만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마귀 권세를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탄일을 기쁨 가운데에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진흥교회 모든 교역자들을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권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주여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우리 성도들을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